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똑같은 구절에 도대체 얼마나 머물 것이냐. 아직 이 구절에 있는 단물을 우리가 다 빼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톰 행크스처럼 무인도에 상륙해서 성경책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오로지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말씀으로 성경을 삼아야 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입력해야 될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특별히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강의하는데 좀 난처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칫하면 믿음을 가르치다가 잘못하면 마술처럼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술, 요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요술, 금나라 와라 와라 뚝딱, 은나 와라 와라 뚝딱 이런 식으로 요술 방망이를 두드리면 없는 것이 생기는, 우리가 그런 요술을 옛날부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자칫 듣게 되면 믿음도 그런 마술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사람들의 이 하찮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토론토에서 청년들을 가르칠 때 그 청년들 모임의 이름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서 City on a hill, 산 위에 있는 동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미국에 이 처음 이주한 청교도 대표였던 존 윈스롭이 그때 설교를 하면서 장차 이 사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될 것이다. City on the hill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숭고한 뜻을 담아서 우리 모임을 City on a hill이라고 부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학생들 간에 그게 뭐라고 회자가 됐냐면 City on a hill이 아니고 Sitting on a hill. 언덕 위에 걸터 앉아 있는다는 말로 전도사님이 한 말을 그런 식으로 회자해서 서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좋은 뜻으로 이것을 제안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생각의 틀이 있어야 그것을 하찮은 것이라든가 또 경건치 못한 것과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만일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만한 틀을 갖지 못했을 때에는 엉뚱한 식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선교사로 가서 어느 지역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선교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친밀함이란 단어를 썼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친밀함은 성적인 친밀함뿐이어서 친밀함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고 멋쩍어하고 오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뜻으로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단어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육신적인 인간적인 것으로 그 단어를 접하는 것을 보고 이건 위험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게는 충분히 뜻이 전달이 되지만 남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전달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사람의 문화적인 배경, 문화적인 틀을 알고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제대로 그 뜻을 담아 전달될 수 있을지를 알고 조심스럽게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내가 아는 것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개념을 이미 접하긴 접했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접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성경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미 갖고 있었던 선이해 관점에서 그것을 듣게 되면 엉뚱한 결과가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하도 욕하는 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Christ, Jesus 라고 말을 하면 설교를 하는 것인지 욕을 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모를 정도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Christ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지금 욕을 하나?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나? 그러니까 참 난처한 것이죠. 난처하게 됐어요.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들에게 소개할까? 하나님의 이름, 몽골어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를 고심을 했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신이란 이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이란 단어는 불교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불교적인 뜻으로 해석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창조주라는 말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자기들의 이 언어적인 종교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성경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고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안 보이는 데에서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없는 데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재료가 될 만한 다른 물리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는 그 이전에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주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언어상, 번역상의 한계가 있어요. 번역하는 분들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하려고 한 말을 충분히 담아서 번역할 만한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겨서 듣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와닿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라틴어로 ex nihillo라고 부릅니다. nihillo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고 ex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러나 우리에게도 믿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시작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 옮겨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안 보이는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차원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나안 땅이 보이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그들이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고 소유하지 못했고 그들의 현재 입장과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 같았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줄로 알 수 없고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이 들어가서 발을 딛고 차지하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차원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영적인 데서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물리적인 차원으로 옮겨오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번역을 하려면 통역가가 있어서 그걸 알아듣고 통역을 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앱에 번역기가 있죠. 번역기가 있어서 한국어 글을 번역기에 넣으면 내가 원하는 언어로 그것을 옮겨줍니다. 수십 개의 언어로 그것을 옮겨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더 잘 옮기고 어떤 것은 어색하게 옮깁니다. 그런데 글뿐만이 아니고 말도 이제는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번역기가 들으면 곧바로 그것을 내가 원하는 언어로 말을 해줘. 얼마나 똑똑해집니까? 앞으로는 그게 더 발달하면 내가
스마트폰을 귀에다가 메고 걸어다니면서 누가 하는 말을 실시간으로 내가 알아듣게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번역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는 일도 이와 같아요. 믿음이 하는 일은 영적인 차원에 있는 것을 물리적인 차원으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약간 마술적으로 들릴 수 있죠. 마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를 다스립니다. 창세기 1장을 찾아보시면 창세기 1장에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 전인데 무슨 땅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수면이 있느냐?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한 11장까지의 이 선사시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이고 아벨이 두 번째 아들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어디에서 아내를 얻어 결혼을 했느냐, 자기 누이와 결혼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이 누이와 결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버려 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말씀만을 듣고 우리가 새겨 듣고 이해를 해야지. 그 이외에 언급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그런가 보다 하고 맡겨드려야 돼. 그 모든 것을 다 시시콜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일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넓은 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을 시적인 언어로 전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문자 그대로 읽어가지고 가인이 누이와 결혼했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분들은 성경을 너무 고지식하게 읽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보다도 성경을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안 하신 말씀이 있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건 시적인 언어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등장.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로 표현하잖아요. 물이 좋은 곳, 물이 좋은 클럽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물로 표현하는 것처럼 깊은 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람들의 사는 세상을 물로 비교할 때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세상을 다스립니다.
아담에게는 물리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가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것은 아담이 그냥 너는 기린, 너는 얼룩말, 너는 낙타 이런 식으로 그냥 무슨 이름을 지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고, 이건 그들의 성격, 그들의 운명을 아담이 말하는 대로 그리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모든 물질 세상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물리적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이 가졌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당한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어떻게 이름 짓나 보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사람에게 위임을 하심, 어떻게 하나를 보고자 하실 정도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보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나, 우리의 가진 달란트로 어떻게 사나,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아마 하나님이 그걸 보려고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그것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달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어떻게 하는지를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 능력을 상실했어요. 더 이상 물리적인 세상을 영적인 권세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물질적인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일. 이제는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능력을 갖지도 못하고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고기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이러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잃어버린 영적인 눈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상에 이 영적인 세상과 물리적인 세상을 오가고 둘 다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가 선지자 되게 되는 것은 영적인 세계도 알고 물리적인 세계도 알고 물리적인 세상에 살지만 영적인 세상의 지혜라든가 능력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신세를 지면서 살 정도로 물리적인 세상에서,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동시에 가졌어요.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 그러지 않으면 굶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집에 밀가루와 포도주가, 밀가루와 가루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을 소유했어요. 선지자.
밀가루와 기름이지 무슨 카비아와 랍스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되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네,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신 것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도 사르밧 과부의 신세를 져야 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믿음을 배우게 하신 것은 믿음이 영적인 세계에 출발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그 중간에 번역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이 이러한 역할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믿음의 능력이 위대한 이유는 거기에 있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없는 것을 어떤 것처럼 부른다고 했습니까? 있는 것처럼 부릅니다. 이게 믿음의 역할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태초에 아무 빛도 없고 어둡고 공허한데 하나님이 빛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어요. 빛이 있어라 했더니 없었던 빛이 나타났어요. 하나님도 이와 같은 원리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도 이와 같은 원리로 역사합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낙심하면 안 돼. 기름도 없고 가루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떡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돼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없는 걸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 안 되는 일이 안 된다고 한탄하는 사람, 쇠퇴한 것이 쇠퇴한다고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서구의 기독교가 쇠퇴했다고 그 쇠퇴한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보도하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사람은 소수. 믿음의 사람은 없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부르는 사람,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불렸더니 살아났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부르셨어요. 나사로를 산 사람처럼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나왔어요. 12의 소녀에게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어요. 죽은 자를 산 사람처럼 불렀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야 돼. 그게 믿음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뿐만이 아니고 죄 중에 빠져서 영혼을 잃어버린 인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더니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 걸 부른 게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 상황에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죽은 자들을 산 사람처럼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게 나오라. 내 음성을 들어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내어치지 아니하리라. 불렀더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나사로처럼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 여러분과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람들이 믿어달라고 애원을 하거나 믿도록 설득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부르는,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생활에서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남편이 아직 교회도 안 나오지만 앞으로 우리 박 장로가 장로, 그 많은 부흥사들이 그런 식으로 장로가 되면 마치 무슨 최고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그건 좀 잘못된 장로가 뭐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진짜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은 무슨 장로가, 그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부가 장로가 되려고 안달을 하는. 그건,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성도라고 부르던 우리 박 성도가 박 하나님의 종이 이런 식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죠. 그게 마술과 무엇이 다릅니까? 마술은 마의 힘을 빌린 것이고, 믿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